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시는 분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보이죠? 제가 보이니까 보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 오늘이 보니까 한마음 26주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한마음 26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마음 26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6주년인데 꽉 차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전에 찬양 주돌봄 성가대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매주 해야 되는데 제목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가대 이름이 주돌봄 성가. 누가 그 이름을 지었죠?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와. 네. 제가 볼 때 성가대라고 본인들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성가대는 가끔씩 하면 안 돼요. 매주일 해야 돼요. 매주일. 네. 바라옵기는 매주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언어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 때 종종 이야기했죠. 104세로 원래 뭐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설교 몇 번 했는데 외할머니께서 104세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본 어르신 중에 가장 건강한 분이셨어요. 저는 104세가 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아직. 근데 저희 외할머니를 보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단 육체적으로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특정한 육체적 질병에 걸린 적이 없으세요. 정말 복을 받았죠, 그렇죠?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찬양을 하려고 하면 찬송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찬송을 암송하셔가지고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 외할머니가 다녔던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불을 끄고 찬양할 때 이제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할 때는 불을 끄고 찬양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외우라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찬송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져서 그때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외우시라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찬송을 암송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눈이 안 보이시니까 외워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정말 이 정서적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치매나 건망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잘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함부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대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외할머니께서 복을 받은 것 중에 육체적인 건강이야 내 노력하고 상관없잖아요. 타고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마음의 건강, 언어의 건강은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외할머니께서 평생 자녀들을 향하여 화내거나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고 늘 건강한 말, 좋은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든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자손들 중에 남자들은 다 목사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여성분들은 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자녀들 향해서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하다 보니까
형통함의 복을 누리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보면서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함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죠. 좋은 말을 하면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참으로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절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언어 사용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적인 언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더럽다라는 게 사악한 말이에요. 사악한 말. 사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럼 이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일까? 뭐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쓰거나 이런 것도 더러운 말이지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상처 주는 말은 더러운 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어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다른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사람을 꼭 때려야만, 물리적으로 때려야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언어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김기덕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 아세요? 그 영화 제목이 다 이상한 제목들이에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런데 그 김기덕 감독이 나쁜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는 아주 보고 나면 좀 불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남자에 캐스팅된 여자 배우가 있어요. 주연 배우가. 이름이 서우 같은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청순한 여인인데, 그 나쁜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 이 여인의 삶이 파괴돼요. 영화의 내용이 온통 파괴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열린 새신자 예배할 때 그 자매가 잠깐 왔는데 상담을 하자고 해서 들어봤는데 사실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나쁜 영화 한 편 찍고 그냥 그 여자분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온통 폭력적이고 온통 가학적이고 이런 영화를 찍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좋다는 거 다 알죠, 그렇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악담하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본인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걸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알면 안 하겠죠, 그렇죠? 본인은 모르는 거죠. 내가 쓰는 말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걸 보면 습관적이에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은 뭐냐면 결국 생각의 습관인 거예요. 평소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디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와서는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하느냐? 안전한 대상. 내가 아무리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도 같이 맞장구 쳐줄 친구한테 가서 하세요. 네? 혹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사나 선생님한테 가서 하세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입 밖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입 밖에라도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 다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 네을류도프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시골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카추사라고 하는 순수하고 가난하지만 정말 따뜻한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그 여인을 유혹해서 사랑에 빠지고 난 다음에 아이를 임신시켰는데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 상처받은 카추사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춘부가 되죠.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완전히 한 여인의 삶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수감되어집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네를류도프는, 이 청년은 자신이 정말 그 여인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내뱉었던 무책임한 말들 또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이게 생각을 하고 말한다는 건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를 늘 생각을 해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뱉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좋은 말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당신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훌륭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해도 돼요.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뱉으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나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시면 부정적인 말을 오히려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긍정적인 언어의 축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4장 29절에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덕을 세우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useful, helpful,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거, 상대방을 도와주는 말, 이게 이제 덕을 세우는 말. 교회 공동체에서는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4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간혹 보면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자꾸 가리려고 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려서 어떤 사람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누가 맞고 틀린지를 지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덕을 세워서 변화를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영혼에 영적인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적절하게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죠. 물론 소금이 덜한 게 더 좋기도 하죠. 건강에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살찌울 수도 있고 영혼을 무너지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긍정적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예요. 내가 들었을 때 저 말이 좋을까? 상대방을 만났는데 내 마음속으로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살 많이 쪘네. 이 말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잖아요. 날씬해졌네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말랐어? 이런 표현들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 정도는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살 쪘네가 아니라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예.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뻔하죠. 제가 살이 좀 이렇게 올라가지고 얼굴이 빵빵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들어요. 그런 이야기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 좋아 보여. 아니, 내가 좋은 일이 없는데 왜 좋아 보인다고 하지? 나쁜 건 아니구나. 아니, 여러분, 내 얼굴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이 빠졌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날씬해진 것 같아요. 이뻐졌어요가 좋지. 왜 이렇게 말랐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는 이 말의 뉘앙스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내 말을 통해서 그날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되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 중에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녀한테. 저희 어머니가 늘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를 잘해야 된대. 늘 어른들을 보면 은규야, 인사를 열심히 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늘 감사하다라고 말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대화하다가 감사합니다. 문자를 주고받아도 카톡을 주고받아도 마지막에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물론 훌륭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서 변화시키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늘 전해요. 와서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데 이분이 평소에 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밝은 이야기,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정말 복음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할 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사업하는 분,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란 걸 그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종종 밥을 먹재요. 밥을 사주시겠대요. 왜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할까? 내가 그분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니까 자칫 잘못 만나면 전도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꾸 만나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대요. 왜 나를 좋다고 할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 만나면요 항상 좋은 이야기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회사를 잘 모르지만 항상 이야기해줘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아마 그래서 저 목사가 날 만나면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언젠가는 그분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를 믿으라고만 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언어 속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있으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대해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걸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게 분명해.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죠. 심리학자인 션 에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복의 특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행복의 특권에 3가지 중요한 내용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행복이 성공을 이끈대요.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행복이 성공을 불러온다. 근데 두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뇌 활동을 촉진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면 뇌의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창조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동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가 생겨서, 긍정적인 정서가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정서가 많으면 문제 해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나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이 차오르면 어떨 때는 저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낼까? 저 사람과 관계를 끝내버릴까? 에라 하고 싶다가도 내 기분이 좋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이, 한번 봐줘야지 뭐. 넘어가줘야지. 진짜 바뀌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내 태도가 확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습관이래요. 습관. 행복이 뭐가 조건이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요,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말들을 하고, 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데, 명상이 뭐겠어요? 우리 같으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딱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죠.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자, 이렇게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습관을 키우다 보면 행복해진다. 자, 이 책에서 중요한 행복의 열쇠는 뭐예요? 결국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인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 삶에 행복이 오는데, 이건 신앙하고도 중요하게 연결돼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마지막으로 언어 습관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듣고 좋아해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언어를 바꾼다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언어를 바꾸는 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비판하는 건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꼴불견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배 아파. 쟤는 잘 되는데 나는 뭐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 고트맨이라고 하는, 존 가트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결혼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부정적인 비판과 또 감정적인 공격을 멈춰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는 건 뭐예요? 자꾸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자꾸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트만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래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긍정적인 언어가 5배나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판 안 할 수 없죠. 잘못한 부분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5번 하고 나쁜 말 1번. 이해되세요? 좋은 말 5번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은 아니지. 내가 혹시 조금 불편한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1번 정도 이렇게 섞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언어에 좋은 말을 5번, 좋은 말 5번 하지 말고 좋은 말을 9번 하시고 조금 부정적인 피드백은 1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언어 습관을 갖기 원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쓰는 말은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시킨다. 정말 무서운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아, 내 언어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고 죽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건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객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내 모습 속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잖아요. 내 모습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 건강한 말, 긍정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